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부의 신앙에 주님의 그 신부의 신앙에 서게 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잠근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잠근동산, 동산이라는 거죠. 그건 잠겨져 있는 동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그 잠근동산에, 그 동산에 많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각양의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향을 내는 감송나무나 유황나무나 몰약이나 이런 향재료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동산 안에. 이 동산 안에 많은 이렇게 그 각종 이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무엇이며, 향재료를 많이 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과 직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를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이제 봉안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봉안샘이 터져서 우물로 꽉 차가지고, 우물이 생수의 우물로 꽉 차고, 꽉 찬 후에 그것이 넘쳐 흘러서 동산에 흐르는 시내가 되고 동산을 적시게 돼서 많은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내고 향재를 많이 내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샘이 터지고 우물이 꽉 그 생수로 가득 차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동산을 막혀서 시내 강이 되어진다.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진다. 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무슨 관계냐? 어떤 내게 해당되는 것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에 아직 세례받지 않은 육적인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부는 잠근동산이고 나의 신부가 잠근동산인데 잠근동산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했어도 장차 신부가 될 것을 위하여 이렇게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신부가 됐든 앞으로 신부가 될 것이든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거죠. 이게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동산에 이렇게 무슨 그 나무들이 가득하고 갔다는 거 어디를 말하느냐. 일반 세상에 어떤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부가 잠근동산이고 동산에 이렇게 많은 나무와 이제 그 향을 내는 그 향재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영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으로 영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오늘 그렇게 믿음을 받으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100사람 각양각색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90%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 받고 어떤 사람은 50%를 받고 어떤 사람은 70% 받고 어떤 사람은 20% 받고 이렇게 다 각양 틀리거든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진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주신 다 그대로 몽땅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채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도 딴 데로 흘러나가지 않게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다라를 갖다 놓으면은 그 부어주는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맥주병을 갖다 놓으면은 그 위에서 물을 이렇게 저도 얼마큼 들어가요? 맥주병에 아주 좁은 뚜껑 열은 병 입구에 좁은 공간뿐이 못 들어가잖아요, 물이. 예? 여러분 그렇게 보틀네크가 되면 안 되죠. 병과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면 안 되죠. 다라와 같이 크게 넓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받으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그 13절에 이제 13절, 14절, 15절 오늘 말씀인데 이것은 나의 신부가 나의 장군 동산이다. 동산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13, 14, 15절은 동산에 대한 거예요. 동산은 장군 동산. 그 장군 동산을 확실하게 해둬야죠.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다. 그 장군 동산, 동산 안에 이제 쭉 이렇게 13, 14, 15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그 신부의 신앙의 선자가 주님이 부르실 때 장군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부의 신앙에 섰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런 정도에서 더 지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기에서 더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순교케 해줘서 최고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한다. 이 말씀이 최고의 높은 차원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신부의 신앙의 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 신앙을 가진 자를 가리켜 신부 신앙에 쓴 거죠.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가 된 그 신앙을 가리켜 신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신부 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 믿어지고 깨닫게 소화돼서 신앙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믿음이 아주 이제 신부 신앙에 올라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거기서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꾸 성장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활짝 열려서 하늘나라가 아주 밝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 영생하는데 최고의 복된 것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깨닫고 그 감격된 신앙 안에서 이제 자기가 몸을 불살라도 주님을 위하여 불살릴 수 있다. 이런 신앙에 딱 서면 이게 나의 신부야 부르는 장군 동산이 된다 그겁니다. 이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마당 뜰만 봤듯이 하나님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그 속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장군 동산이 되면은 주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잠궈 놓았다는 것을 말해요. 신랑 예수님이 장군 동산에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신랑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잠궈 놨다요. 그러니까 그 잠궈 놓은 그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또 그 열게 되는 것은 장군 동산이 뭡니까? 일반 어디 이 자유공원의 동산이 아니고 인격체라니까 신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가 잠궈놨다? 신랑 예수님이 열쇠를 잠궈놨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못해 마음대로. 적그리스도 또 거짓선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 누구가 되면 이제 장군 동산 신부의 신앙에 서면 그거죠. 신부의 신앙에 서기 전에는 타락이 많죠. 배도하고. 예? 신부의 신앙에 올라선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다 했을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관장하기 때문에 절대 보장이에요. 절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세에서 7년 된 환난 날에도 절대적으로 키를 가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난 날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그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 신앙을 지키고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결국은 승리를 하는데 순교하기까지 하여 신앙 정절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장근동산이다 겁니다. 나를 주님이 이렇게 잠가 놓고 주님께서만 이제 보여주고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타락이 없어요. 절대 보장이 절대 요새죠. 보장받는 것이 장근동산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근동산인 우리 심령은 이제 그때 신부로서 사는 성도잖아요. 신부의 성도 장근동산이잖아요. 이런 그 장근동산에 나무들이 있다고요. 내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열고 뭐 감성나무도 있고 유황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향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몰약향이나 무슨 알로에나 무슨 캠퍼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나무들이 많고 향재료가 많은 것은 동산이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때 신부 성도가 내는 열매다고 해요. 신부 성도의 믿음의 열매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도의 그 열매 맺는 그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많은 나무의 열매로 나타나고 향재로 나타내주고 있는 계시죠. 깨달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근동산, 동산에서 내는 나무들과 향재료,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열매들과 향재를 가리킨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게 깨달은 것이 전제가 되면 확 풀리는 거예요. 13, 14, 15절에.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석류밭이요 감성향을 지닌 캠퍼와 그렇게 나오죠. 그죠?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석류밭이다 그랬잖아요. 내 나무들이라고 그랬죠. 장근 동산은 그때 신부라고 그랬죠. 그 신부의 나무예요. 내 나무라는 건 신부의 나무라고. 동산의 나무를 예수님이 내 나무라고 한 것은 나무가 신부의 것이다 그죠. 신부의 나무다고요. 다시 말하면 신부 성도인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고, 그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 연락하시고 그것으로 흠양하신다 이겁니다. 내 나무가 아시십니까? 내 나무가 신부의 나무다고요. 신부의 것이다. 즉 신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어 놓는 열매들이다 그랬죠. 믿음의 열매들이다고요. 네. 근데 그것이 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석류밭이다 그랬잖아요. 그 내 나무가 석류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석류밭이라면 석류나무가 가득한 곳이 석류밭이잖아요. 석류나무에 석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나무가 가득하다고? 석류나무.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 아름다운 열매,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그럼 왜 이 석류나무의 석류 열매로 인하여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가? 장근동산 신부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과실이 다 있잖아요. 나무에 과실이 열리잖아요. 모든 과실 중에 어떤 과실도 석류보다 더 씨가 많은 과실은 없어요. 씨가 가장 많은 과실이 석류예요. 그게 석류의 특징입니다. 석류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은 신랑이고 한쪽은 신부로 이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내 신부 너는 내 뺨은 석류 반쪽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석류 반쪽을 보면 씨가 가득해요. 씨 천지죠. 이게 특징이라고. 그 씨는 뭐를 말하냐? 생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생명을 나타내요. 이 생명은 하늘나라의 영생 합단 열매를 맺는 신부 성도의
그 열매 맺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 성도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대로 하늘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입혀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의 씨예요. 씨는 생명을 가리키고 생명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생명으로 살다가 생명 없어지면 죽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이 있는 생명 영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근동산인 그때 신부 성도가 되어서 그 신앙에 서서 열매 맺는 거. 뭘 열매 맺어요? 전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죠. 그것이 그 성류예요. 예? 그 씨가 많은 성류라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은 영광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잖아요. 그것이 성류 씨로 가르쳐 주는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신부 성도가 되면 성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여기 있어요. 열매 맺는 생명, 영생에 따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하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제 연락하시는 거죠. 응? 아시겠죠? 네. 이게 성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어서 네 나무들 아름다운 열매 열리는 성류들이요 감성향을 지닌 캠퍼와 감성나무다 그죠? 네 나무들은 성류밭에 성류 열매고 네 나무들은 감성향을 지닌 캠퍼와 감성향 나무다 그래요. 감성향 나무. 감성향 나무다 하는 것은 감성향의 그 열매, 감성 열매를 맺죠. 나무가. 예? 나무가 감성 열매를 맺죠. 감성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찧어서 감성 향유, 감성유, 감성 기름이 나오죠. 그 감성 기름으로 신랑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걸 내어드린다 그겁니다. 감성향을 가진 캠퍼나 감성향 나무는 핵심이 감성 기름에 있어요. 그 열매에 있고 열매는 감성 기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 감성 기름이 되어 주님께 드린다. 신랑께 드린다는 게 신부 성도가 감성향을 가진 캠퍼와 감성나무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성향 기름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예? 나나 여러분이 감성향 기름을 예수님께 드리는 감성향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따서 쪄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께 드린다 그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감성향 기름이 뭐냐? 실제로 뭐 참기름 짜듯이 뭐 감성나무 기름을 갖다가 그 열매를 갖다가 쪄서 예수님께 이 강도사에 바치냐? 이게 아니죠. 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것은 감성향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 가장 아주 대표적으로 딱 계시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딱 나타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감성향 기름을 옥합을 깨뜨려서 감성향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하는 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한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감성향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오늘 신부 성도가 되면 감성나무에서 감성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찧어 감성 기름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듯이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왜 감성 기름을 향유 옥합에 이제 들어있는 그걸 깨서 감성 기름을 예수님 발에 다 붓고 드리죠? 그것은 마리아가 큰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깨지고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송장이 됐으니까 그 무덤에다가 묻었죠. 무덤에 묻은 지 나흘 됐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 나고 있었거든요. 죽은 나사로 오라비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탁 이렇게 명하니까 그냥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수의를 그냥 이렇게 쓰고서. 그래서 주님이 여하튼 나사로를 살려서 마리아에게 준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보지 않고, 그 마리아는 죽은 자 오라비를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로 죽은 자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큰 영광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자기에게, 마리아에게 주실 주님이 되신다. 이걸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 없이 사는 부활로 받게 하신 후에 이제 더 좋은 부활의 영광까지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니까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황홀하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 앞에 무엇인들 아까울 게 없죠? 그 감성향을, 그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죽은 오라비를 부활로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마리아를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나의 신랑이 되신다. 이런 것으로 감격하고 찬송하는 행위잖아요. 감사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이. 신부가 장근동산인데 감송향을 가진 캠퍼 감송나무에서 열린 감송 열매로 찧어서 감송 기름을 신랑에게 드린다. 이게 오늘 아가서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4절까지.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나를 신부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주 죽어라 예수를 믿지 않던 나를 끝까지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신 연후에, 그 후로 계속 공을 들여서 오늘 이 신부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신부의 믿음까지 올려주셨다. 그리고 앞으로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 도전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최고로 영광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비유컨대 그 구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쑥쑥 잘 자란 것도 아니고 잘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순종해서 쑥쑥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신앙으로 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부러진 나뭇가지 같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아주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으로 딱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 거룩함과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기뻐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성향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제 순교케 해서 첫째 발의 영광으로 영생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증거하는 거죠. 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데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이제 수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감성향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마리아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서 또 마리아 자기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실 것을 인하여 그 주님에게 드리는 감성향이 우리도 똑같다 그겁니다.
예? 내가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결국 악형을 기쁘게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감성향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고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면서 사모하면서 악형을 받되 구체 면치 않게 했다 그랬죠. 그것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감성을 드리는 거지 예수님께. 할렐루야. 믿읍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가리켜 감성향에 많이 동산해내는 거죠. 감성향을 가진 캠퍼나 감성향 나무를 많이 내는 거예요. 나무를 내는 것은 그 감성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그게 아니라 나무에서 나온 열매, 감성향 열매, 그것을 찧어서 기름으로 드리는 게 핵심이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황나무와 몰약과 알로에 모든 귀한 향료들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그 장문동사는 창포를 내고 계피를 내고 유황나무를 내고 몰약을 내고 이렇게 귀한 향재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 내는 것은 신부성도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이제 그렇게 창포나 계피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포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피나무를 낸다고 해요. 여러분이 몰약의 향을 내서 주님이 흠양한다고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죠? 알아먹겠죠? 이 관계, 이 말씀이 내게 관계되고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걸 지금 깨달으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는 장문동산으로 그렇게 내라는 거고 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포나 계피나 몰약이나 유황이나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부 이것은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에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향재료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에는 그 기름을 창포, 계피, 유황, 몰약을 다 섞어서 기름을 만들어요.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 어디다 쓰려고 만드냐면 거룩한 직분을 세우는데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워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 직분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붓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 창포, 계피, 몰약, 유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모두가. 그래서 지금 장문동산이 이렇게 그 향재료를 창포, 계피 같은 걸 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문자적인 것보다도 그죠? 영적 의미가 뭐며 우리가 그것을 내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창포를 말하면은 창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창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산골짜기라든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바위 틈에 이렇게 그 절벽 같은데 벽에 돌 틈 사이에 나는 게 창포예요. 그러니까 창포는 절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창포는 절대 흙에서 나오지 않아요. 창포는 바위 틈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틈새에서 물이 흐르는데 축축한데 이렇게 이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포가 껴있죠. 돌과 돌 사이 껴있거나 바위 틈새 안에 껴서 자라는 거예요. 창포가. 이것은 성별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창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근동산이니까 성별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딱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예요. 흙이나 땅에서 절대
낳고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육적인 데나 세상적인 데서 딱 구별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관장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창포와 같은 거예요. 성별을 가리키는, 우리가 성별됐다. 그렇게 구별됐다 그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그냥 이제 그런데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 사상과 일치해서 이렇게 막 그들 상과 어울려서 살면은 창포요? 아니요. 창포가 아니죠. 흙에서 나서 자라서 사는 거지, 그죠? 땅에서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위 틈에서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구별된 것이 창포다 겁니다. 그 약재료죠. 그래서 그리고 계피도 잘 아시다시피 계피는 이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이 제거시켜서 깨끗게 하는 그 약재료죠. 계피가. 그래서 음식 먹고 냄새가 나지 않게 계피를 먹고 그런 거 다 거기 있죠. 계피가 들어가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재료로. 그 다른 것을 깨끗게 하는 거야. 그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계피가 그거거든요.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성이죠. 아까 창포는 구별시킨 거. 따로 이렇게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흙과 땅에서 분리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죠. 창포는. 그 계피는 뭐야? 그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제거하는 그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 거룩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예수님께 속한 장근동산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이 키를 열어서 열쇠를 열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보리빵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을려서 하늘나라에 24장로의 영광도 보여주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의 신부가 되어질 영광도 보여주고 그런 것으로 소망하면서 기쁨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제 그 열쇠를 열어서 그걸 보여주고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도받는 자가 되는 게 거룩한 거죠. 그리고 성별된 거예요. 그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 장근동산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그분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포와 계피다 겁니다. 예? 창포와 계피를 내는 거다, 신부가.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계속 또 말씀하니 몰약과 유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몰약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 유황나무와 이게 있죠. 유황나무, 몰약, 알로에 귀한 향유는 같은 향을 내는 거다 그래요. 예? 향을 내는 게 유황이죠. 그렇죠? 거룩한 기름에 들어가는 유황이죠. 몰약이 그거죠. 그죠? 몰약이 거룩한 기름에 들어가는 거라 약재료란 말이죠. 예.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금초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금초대 교회에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는 일반 교회, 일반 성도의 기도와 구별되어 있어요. 금향로의 금향연이라고 그랬어요. 금향로의 연기를 금축대 교회 성도나 금축대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금향로에 담긴 금향연이라고 했어요. 향연은 연기죠. 금향연. 그것이 하늘 보좌에 다른 일반 교회의 일반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게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황나무는 유황 기도예요. 몰약향도 그 기도와 감사 찬송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와 관계되는 금축대교에서 드리는 것은 달라요. 유황과 몰약이. 뭐냐면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계시하고 있는 게
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금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나의 신부는 장근동산 유황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귀한 향유를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거는 아주 특별히 아주 다른 기도예요. 금축도 교회의 성도들 기도가, 그때 신부 기도가. 그것은 하나님 이름만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중심과 기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잡신들 다 그냥 다 멸절되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최고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소원이란 말이에요. 금초대기의 성도나 그때 신부들은.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지극히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낮아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지는 것은 결국 사드락 메사 베드고가 그 순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순교의 죽음이 오히려 기쁘고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그렇게 기쁘게 간다 그거예요. 순교의 죽음으로 그렇게 간다 그거죠. 이것이 금초대교회 그 그리스도 신부 장근동사에서 내는 유황이고 몰약이고 귀한 향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의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무슨 뭐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적이죠? 그죠? 이 기도와 다른 거예요. 이 장근동산의 나의 신부의 기도는 유황나무와 몰약과 귀한 향을 낸다. 이것은 몰약이 뭐예요? 시체에 바르는 거죠? 썩지 않게 바르는 거죠? 순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순교는 죽어서 썩는 거예요. 영생하는 복이요. 첫째발의 영광으로 영생하는 복이죠. 그게 몰약이에요. 할렐루야. 유황도 기도가 금향로에 금향연이다 그예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할렐루야. 이제 그것으로 그 주님이 신랑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얼마나 그 향에 아주 그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봉안샘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안샘이 있는데 봉안샘이 터져서 봉안샘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서 신부 성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생수를 받아먹고 그 깊은 그 예언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영혼이 시원하죠. 생수죠 그야말로. 그 재림할 주님을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인도를 받아서 재림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참 황송한 일입니까, 그죠? 감격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봉안샘이 터진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생수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생수가 봉안샘에서 터져 나오면 어디로 가요, 그게? 우물로 다 꽉 차요. 그래서 생수의 우물에 꽉 차. 생수 우물 안에 샘이 있으니까. 예? 생수의 우물은 일곱 금축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금축대 교회에 그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과 이 진리의 생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하니까 이 금축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은 뭐 많이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 생수의 우물이 된 금축대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신앙을 더 자극시키고 더 이제 신앙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팬데믹에 이것이 전 세계로 익힌 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을 주신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때 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기쁘게 이것을 이제 정면으로 받아서 이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게 될 7년대 환란을, 바로 그 환란이 끝나면 재림 주님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의 그 산구의 고통은 그 쓰라리지만, 그 산구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아이를 낳잖아요. 재림 주님 맞이하잖아요. 첫째보다 영광으로 그 이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러니까 7년대 환란도 너끈히 싹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장문동산의 신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 생수의 우물이 된 일곱 금주대기는 달르타 그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달라요.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존의 그 경제 질서 다 그냥 무너진다. 카이오스, 대혼란이 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딱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들오 떨고 막 소동하고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막 비명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올 것이 왔다. 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믿음으로 탁 이제 헤쳐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생수의 우물이라니까. 일곱 금추대기라면 이것이 일곱 영에 의해서 그 요한계시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생명이 되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일곱 단계로 이기고 계속 이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수의 우물로 물이 가득한 겁니다. 예? 처음에 봉안샘이 터져서 거기서 솟구쳐 나온 게 출발이고, 그것이 이제 우물에 꽉 찬 거예요. 생수의 우물로. 할렐루야. 그 우물 안에 넘쳐 흐르죠. 예?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으로. 할렐루야. 일곱 년 역사 넘쳐 흘러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넘쳐서 흐르잖아요. 흘러서 바깥으로 넘쳐 흘러나오니까 동산의 바깥에, 우물 바깥에 그 흘러나온 게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게 시내가 되네요. 시내물.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이니까 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산 전체를 적시고 더 아주 왕성하고 풍요롭게 산물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동산은. 그것이 이 금추대기에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예언의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생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시내에 이제 시내물이 된다. 시내를 이룬다. 이거는 이 신부된 이제 그 성도가 금추대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생수로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을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도 증거하는 거죠. 이제 전혀 받지 못하는 다른 데로 가서 이것을 이제 빛을 발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로 막 흘러가겠죠. 이게 시내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일곱 금추대의 그 우물을 넘쳐 흘러서 그 넘치는 우물에 그 생수가 막 그냥 시내를 이루고 흘러가는 거예요. 전세 필리핀으로 흘러가고 스리랑카 흘러가고 베트남으로 흘러가고 막 중국으로 흘러가고 막 이제 전세로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흐르는 핵심 대표적인 그 사명으로 전민족 성경 신앙 박사 교육원을 또 이제 세워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신의 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이제 이렇게 그 생수의 말씀으로 결국 세우고 그렇게 계속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어느 수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해서 다져서 결국은 그들에게 인침을 받게 하고 그때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지 신부도 되게 하고 환난 날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물의 생수의 물이 넘쳐 흘러서 바깥에 그냥 그것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 신의 물이 되어지더라 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헌신하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동산 신부 동산에 각종 나무를 내는 것, 열매를 많이 맺어 내는 것과 또 이제 각종 향재료들을 내는 것을 신랑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연락하시면서 흠양하시는 것이 우리와 직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같이 이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우리 자신에도 복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연락될 주님의 흠양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그 같은 열매와 향재를 내기를 기뻐하며 결심하고 사모는 여인 모든 님의 사랑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